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자,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 왕의 삶과 특히 아수르 군대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참 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를 섬겼던 것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내어주신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인생에 항상 형통함만 있고 고난이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세상의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만 세상은 영원한 죽음인 마귀에게 그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돼서 그 예수님 믿음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또 살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더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모든 시련들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 본문의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쳐서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압박을 하러 오고 있는 이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에 마주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제발 돌아가달라고 애걸하고 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면 돌아가 줄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은, 모든 금 다 탈탈탈 털어모았습니다. 성전과 왕의 곳간을 그 은을 다 내주고요. 또한 히스기야가 이전에 입혔던 성전의 문과 그 기둥의 금들 그것들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헌금한다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답답하다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정말 각종 이유들을 다 붙여서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제안을 해옵니다. 주일 예배 빠지고 좋은 데 놀러 가자. 오전 예배 드리지 말고 오후 예배만 드려라. 예배는 드리지 말고 헌금만 드려라. 아니면 예배는 드리되 헌금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하자. 이번 한 번만 도둑질하자. 이번 한 번만 고자질하자. 이번 한 번만 예수 믿는 신앙을 부인하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번 한 번만 죄를 지으면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런 회유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행동이 바로 성전의 곳간을 털고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내어주는 그런 행동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어줄 것이 따로 있죠. 우리는 절대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이 약속한 안락한 삶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또 아수르의 군대 어떠했습니까? 아수르의 군대는요, 약속한 은과 금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압박해옵니다. 그런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나 이 계약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그게 문제이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도 꼭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인 처분이 가해지도록 그런 장치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와 법적인 제약에 아무리 의지하면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계약 당사자가 처음부터 사기칠 걸 각오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애초부터 계약을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법적인 처분을 받을지라도 그냥 받고 말지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가 돈을 받아서 홀랑 다 써버리고 물건은 주지 않는 거라, 이런 경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붙잡히더라도 돈 다 썼어, 배째세요, 나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두 번째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상대방이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권력자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하죠. 요즘 미국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구온난화를 막자고 국제적으로 조약을 맺었던 파리 기후협정, 여기서요, 그냥 네, 그러고 그냥 자기들 깨고 나갔어요. 조약국을 탈퇴해버립니다. 자, 러시아와 군비의 경쟁을 제한하는 핵 전력 조약도 있거든요. 그것도 네, 우리 미국은 강해야 돼. 그리고는 다 파기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더 내라고 압박을 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권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미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죠. 아수르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정말 애초부터 약속을 지키지를 원하지 않았던 이런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고요, 또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들과는 애초부터 어떤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아수르로 대표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대적들과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의 원래 실체는요,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애초부터 우리와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고요. 또한 엄청난 권력으로 그저 우리를 압박하기만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준다거나 아니면 달콤한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들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를 하나 둘 들어주게 되면요, 결국 우리만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한 우리에게 유혹과 핍박이 다가오는 이 세상에 절대 좌절한다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눈물을 뿌리며 심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세상과 늘 싸워 나가며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은 반드시 유혹과 핍박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럴지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우리의 좀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세상의 유혹들을 거절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세상과 이 싸움에 정말 크게 노출이 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키심이 오늘도 넉넉히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들,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다 붙여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싸우는 이 매일의 이 영적인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